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보여드리면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부하고 싶어하는 모세의 줄다리기 장면입니다. 제4장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누가 사람의 입을 찌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모세는요, 자신은 적임자가 아닌 이유들을 대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4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권세와 젊음과 열정이 있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동족들이 자신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죠. 그래서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쳐서 죽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전혀 모세를 믿고 따를 생각이 없었음을 모세는 뼈저리게 깨닫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때조차 자신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자기는 왕자도 아니고 그냥 보잘것없는 늙은 목자에 불과한데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를 리가 없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한 번의 실패는요, 모세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위도 권세도 가족도 젊음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고요. 진작에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기꺼이 다 아낌없이 바칠 정도로 모세의 심장을 뛰게 했던 사명감, 다시 말해서 삶의 이유와 목적마저도 그때 그 실패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간 후에 모든 것을 이렇게 잃고 새롭게 미디안 목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동안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런 실패가 있었던 것일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돌아봤을 겁니다. 모세의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남아 말살 정책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집트 공주의 왕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내가 아니었구나. 아마 이런 결론을 스스로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모든 질문들을 다 억누르려고 했을 겁니다.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떨기나무의 신비로운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오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지팡이인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었을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는요, 영화에서처럼 크고 멋지고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지팡이와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양치기용 지팡이는 길이 약 1m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모세는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니던 손때 묻은 익숙한 지팡이, 그걸 그때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던졌더니 어떻게 됐죠? 뱀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평소 들고 다니던 평범한 지팡이였기 때문에요. 모세는 아마도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뱀이 된 지팡이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어요. 꼬리를 잡았더니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넣었다 빼봤더니 그 손에 순식간에 나병이 뒤덮은 겁니다.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보라고 하셔서 했더니 다시 원래 손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표적을 사람들이 보고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두 표적을 다 보고도 믿지 않으면 그때에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로 변하게 될 텐데 그런 이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믿게 할 만한 것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핑계로 못 가겠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백성을 믿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다가 다시 잡았다가 하면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되고, 나일강물을 떠다가 땅에 붓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모세가 직접 시연해 보도록 그때 하셨던 거죠. 그러나 모세는요, 여전히 자신이 적임자가 아닌 이유를
하나 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전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도요, 모세의 이런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말 더듬이였다거나 또는 다른 언어 장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든 파라오에게든 가면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평소 달변가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버벅거리지 않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또 위엄 있게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도록 고생하느라 마음이 피폐해져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을 테고요. 그리고 파라오는 목숨 걸고 만나야 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더구나 비록 40년 전이긴 해도 모세는 이전 파라오의 수배 대상이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과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감하고 두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평소 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다면 사실 얼마나 피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할 말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더 이상의 핑계거리가 없어진 모세는요, 이제 내세울 게 없어서 이제 무작정 거부합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는데도요, 여전히 모세는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시면서 모세의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오게 해줄 테니까 아론이 대신해서 백성과 파라오에게 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지팡이를 잡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이적을 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감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집요하게 거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한심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경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거부했다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삶이 바쁘기 때문에,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리고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배움이 짧아서, 또 나이가 많아서 또는 어려서, 또는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변명들을 우리가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런 변명마저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그것도 한번 돌아봅시다.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면요, 부담스러워하면서 거부하거나 또는 아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않고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 역시 그동안 이스라엘 동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40년 전까지는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동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가 생각했던 때와 방법이 하나님과 달랐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자격이나 처지나 능력이 그 일에 합당하지 않더라도요, 모세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두렵더라도 말씀에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이집트로 간 모세를 통해서요,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밀당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처럼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차마 말씀대로 할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놀랍게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시선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너무 집중된 나머지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시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크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또 거부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똑같은 하루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 하루입니다. 주님, 오늘도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죄와 악의 힘에 짓눌려서 자포자기한 채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영적, 육적 또는 재정적, 관계적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 담길 식구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끝까지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